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복음경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서전을 남기기도 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은 위인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쳐다보면 주로 자기가 내세울 만한 업적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간이 실수하고 범죄한 거 그거 그대로 기록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한 거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실수한 거, 징계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실패한 거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전쟁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반대로 다윗이 실수한 내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 간음한 거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큰 고난당한 거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후대 사람에게 성경 속에 참된 답이 있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한 목적이 뭐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삼으라고. 고린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지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간 한 사람이 물질이 욕심내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고난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경제가 뭔지, 물질이 뭔지, 나는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란 답을 얻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 안에 있는 물질을 욕심내지 말으라고. 그 말은 하나님께 다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에 있는 물질을 욕심내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성 작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기 원합니다. 정말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잘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는데 가치 있게 쓰임받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족관계,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 물질이라고는 이게요,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돈을 빌리러 올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늘 저한테 빌리러 오세요. 제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목사님 외에는 큰 누구에게도 돈 빌리지 마세요. 그 도리어요, 많은 사람에게 시험거리 돼요. 전혀 덕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여성계가 뭐 참기름을 판다, 떡국을 판다, 없습니다. 한 사람이 뭐 10만 원 헌금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걸 무슨 떡국을 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올바른 소유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교만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 내 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 때문에 필요해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내게 아니니까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잠시 맡아 두었다가 주제 일에 내가 사용하겠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인 줄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감히 욥을 고발했잖아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봤지 욥?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저런 사람 없다고. 사단이요,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자식도 많이 되고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랬지. 하나님 허락했어요. 좋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근데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공손에 공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 아니,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이러한 믿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 경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올바른 경제관을 회복하고 경제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아간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과소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집도 가지고 있고 자기 쓸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꾸만 새로운 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보니까 어디 막 농장 안에나 어디 열어보면 안 쓰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도 자꾸 뭘 더 가지고 싶으면 가소유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보통 질병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고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 맡기게 돼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경제관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주로 잘못된 경제관, 주로 상처 때문에 욕심이 생기겠지요. 아간이 그냥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을 욕심냈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나 물질을 가치 없게 헤프게 쓰는 사람,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늘 통장이 쓰고도 남아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 늘 마이너스 간당간당 했다가 생기면 써버리고 생기면 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맡기겠습니까? 물질 안 맡깁니다. 안 맡기면 못 맡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긴 대로 써버리는데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질을 욕심내지 말으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만나 메추라기 필요한 모든 것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입고 나왔던 그 옷을 40년 동안 입었다니까요. 그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고 그 신발 신고 광야를 다 건넜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책임지셨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가 제일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학교 다니면서도 3명의 자녀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건강하고 우람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면 됐죠. 책임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인생 삽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의 저 들풀, 저 한 포기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입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책임 안 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아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아간이 외투함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뭐 은하고 금덩어리하고 이렇게 감춰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다가 숨겨놨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아이성을 이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아이성은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소수만 가서 얼마나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 사단은 틈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올라가 전투를 하는데 3,000명 보내서 이길 줄 알았더니 도리어 쫓겨왔어요.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6절부터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이지요. 범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간이 이런 물건을 욕심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함께 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인데, 거기서 아간한 사람이 잠깐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의 가족과 자녀들 모든 족속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호수아 7장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교훈으로 주셨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너무 어려워서 온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송파의 세 모녀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온 가족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때가 참 중요해요. 우리 가족과 후대들 앞에서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찾고 답을 찾고 또 기다리면서 새로운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간이 이렇게 큰 실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구원자가 오실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언약이 아간 자신에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어려움 찾아올 때 흔들려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되어져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세제기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수장절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이 언약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광야에 가는 교회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복음에 유익되도록 늘 교회 중심,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 속에서 모든 성도를 가슴에 담고 후대 앞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런데요, 아간같이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 물질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 그건 멸망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복음에 유익되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걸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 한 명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도 그래 알고 있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죄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세가 말한 그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왜 근심했냐?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물질이 너무 아까워서 도무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없어서 못 내놓지요. 문제될 거 없어요.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대강대강하고 가족도 자녀도 내팽개치고 돈 벌겠다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에 노예되어지고 성공에 노예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물질과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가치 있게 여겨야 되지,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우리가 그 돈 자체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걸로 그걸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걸 잘못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열방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도 무너뜨리고 요단도 가르고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 비밀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놓쳐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지금 물질 쫓아서, 직장 쫓아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있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없어도 그 회사 안 망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 진짜예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 올바로 믿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세상 쫓아가고 회사 쫓아가고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숨은 복음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될 올바른 경제관입니다. 저도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틀림없어요.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앞에 가서 손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는 것을 늘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관이 바뀌었어요. 나는 경제를 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목사는 뭐냐? 돈이 거쳐가는 통로밖에 안 돼.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장소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제가 돈이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선교 현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와, 정말 저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경제가 있구나.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산업,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그 중에 일부분 그렇게 드린 것이라고.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면 성공과 경제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경제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맡기질 않아요. 가치 없게 쓰면요, 하나님 맡기질 않아요. 10,000원을 가지고 10만 원처럼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0원을 가지고 10원짜리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치 없이. 그럼 하나님 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경제관을 완전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돈 쓰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돈을 꼭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써야 된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를 찾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저도 너무 함부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힘, 영적인 서밋 가운데서 여러분 학업에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전문성 옵니다. 또 이 자리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 주신 나의 기능, 나의 달란트 분명히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 회복하면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헌금관, 전략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다 배워야 돼요. 몸에 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 쫓으라고, 내 입만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얻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생명 전하려고,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친구 잘 사귀려고, 그렇게만 물질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숨은 복음 경제를 틀림없이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도 있을 건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까지 가난을 되물림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상처를 우리 후대에게까지 남겨주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간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교훈 삼고요. 복음적인 경제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물질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숨은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많이 있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일단 모든 경제활동이 스톱됐잖아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심지어 금종령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물질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면서도 경제 공동체였어요. 모든 성도를 한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전혀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줬어요. 내놨어요. 요셉 같은 거 보십시오.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헌금하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숨은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린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더니 별칭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가이오라 그러지 않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식주인 가이오. 이번 성경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장로인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지, 식주인이란 말은 교회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증인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만 도운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까지 도왔던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맡겨진 이 청지기로서요 아낌없이 물질을 가지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렇게 응답받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도 추방당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 다 빼앗기고 왔겠지요. 가장 작은 일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아무런 산업에 기반이 없으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의 산업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했던지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에다가 군납을 할 만큼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로마 복음화를 해서 끝까지 쓰임받다가 그들의 무덤이 로마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숨은 복음 경제를 준비해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음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가지고 있는 중심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이라면 목이라도 대신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빌레몬 보십시오.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추천하는 자기 재산을 훔쳐가 도망가던 오네시오가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복음 받고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형제로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자기 재산을 훔쳐간 자기 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요, 오네시모를 도와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마음껏 후원했어요. 이러한 숨은 복음 경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초대교회만 해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비 중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응답을 우리 산업인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활용히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경제관을 여러분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적인 경제관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내 산업이 언제나요? 교회와 맞아야 돼요. 복음과 맞아야 돼요. 전도 선교와 맞아야 돼요.
후대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사업에 실패할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할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어요. 그 사람 영적인 상태지요. 자, 언젠가 우리 정명주 장로님이 간증한 거 들었어요.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 어려움을 당해야 돼가지고 사업을 정리해야 될 시간표가 됐어.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빚 다 갚고, 그리고 빚을 좀 더 내가지고 교회에다가 몽땅 헌금하고, 그걸 온 가족이 미국으로.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빌려가지고 헌금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전에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차피 사업도 어려움 당했거든.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마음껏 하고 해야 되겠다. 남은 재산 전부 정리해가 교회 다 헌금해버리고, 그럼 미국 가서 새로 시작.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재산 하나 남겨놓은 게 허름한 사우나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사우나가 대박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참 놀라워.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가지고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새로 하자. 이래가지고 새로운 사람 하나 열어주셨는데 전에보다 정말 훨씬 더 큰 산업을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이분이 사업 성공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요. 내가 어차피 뭐 사업 안 되는 건 현금이나 마음껏 하고 가야 돼. 그러한 믿음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많으니까 남아있는 거 싹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목사님 속도 모르고 지금 그릇이 달라요. 응답받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 경제 축복받는 사람은 경제 그릇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따지는 그런 그릇 아니에요. 달라요. 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산업도 가정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 아니요. 지금입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우리 교회 경제 회복되면 여러분 경제 분명히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 거꾸로 내가 먼저 살고,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랩넌트를 먼저 돕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종잣돈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헌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이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드린 그 올바른 헌금감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부인이요, 자기 남편은 불신자라. 이 남편이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는데, 마침 자기 교회에서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열렸어요. 남편을 정말 정성껏 다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이번에 당신이 가면은 정말 은혜 받을 것이다. 꼭 이번 집회 3번밖에 없는데 꼭 이번 3번만 참석해라. 내 소원이다. 남편이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1강. 첫 번째 집회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남편이 처음 교회 가가지고 내가 참 교회 가기 잘했다. 강사님 뭐라 그러냐? 열심히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집에 돌아와 간증했어요. 내가 당신 말 듣기 잘했다고. 오늘 강사님은 정말 말씀 은혜롭게 잘해. 그 열심히 벌어야지. 최선을 다해 벌어야지. 나 내일도 간다. 둘째 나가고 더 은혜 받아 버렸어요. 열심히 벌었거든.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저축해라는 거예요. 다 쓰고 다 먹지 말고. 둘째 날 저녁에 와가지고 남편이 밤새도록 간증. 내가 참 오늘 이번에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야. 얼마나 메시지가 좋은지 말이야. 내 가슴이 막 절절히 와닿는다고.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다 먹고 써버리고 소비하면 되냐. 아끼고 저축하고 그래야지. 셋째 날 가고 시험 들을 뻔했어요. 다 모았거든.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더 필요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기준도 몰라. 신앙인들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한다고 하면 숨은 복음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생기는 분 있습니까? 정말 올바른 헌금관 회복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돈이 필요 없다. 너무 돈을 좋아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건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하고 전도 선교하려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를 위해서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공 자체를 위해 삶을 살면 그건 성공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있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돼요. 물질의 가치, 소중함을 알아야 하나님 맡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 경제관을 싹 뜯어 고치세요. 가장 전략하고 준비해놨다가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맡기잖아요. 10,000원을 올바로 써야 부모가 5만 원도 맡기고 10만 원도 맡겨요. 10만 원 올바로 써야 100만 원도 맡길 수 있고 1억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맡겼더니 10,000원 값어치도 안 되겠으면 다음에는요 10만 원도 안 줘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바꿔줘요. 산업인들, 직장인들 오늘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런 언약 붙잡은 성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숨은 복음 경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물질을 쳐다보다가 오늘 멸망당한 아간의 교훈을 보면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회복하며 올바른 헌금관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 어려서부터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또 내 일평생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러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